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세 분 다음 주 성만탄 예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축하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다소 엉뚱하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줘라. 나쁜 말을 해도 웃어 넘겨라.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라.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나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녀들이 망쳐진답니다. 그 예도 쭉 더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떡할까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방임하면 내 자녀는 망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치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래서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고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간섭하는 것으로 잔소리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의 훈육과 교훈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년자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이 곧 사망의 길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욕심을 부리면 이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원리대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한번 아파보면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2년간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은 표현해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야,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거예요. 밑에를 볼 하등의 여유가 없어요. 저만 여기 한 번씩만 볼게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2세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2세가 되는 거죠. 그가 비행기 조종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을. 그러다가 뉴욕 앞바다에 가서 추락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비행기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항온에 안개가 껴있는 날씨랍니다. 항온에 안개가 껴. 이 항온에 안개가 껴있으면 전혀 시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눈으로 보고 눈을 의지하고 감각을 의지하고 가면 죽는답니다. 이 존 F 케네디 2세가 비행기의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감각, 의지, 눈, 시야 이걸 의지하고 운전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째요? 추락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계기판을 마련했어요. 그 계기판이 뭐예요? 66권 1189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보고 나아가면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계기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무시하면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나는 사망으로. 왜요? 인생이 추락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보나 안 보나 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안개 속에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개 속에 헤매는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쭉 말씀 보면 왜 이들이 이 안개 속에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인생의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런 광경들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막 메추라기 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세요 하고 막 와서 자기들의 몸을 바친 이 메추라기들의 경험들도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세대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부 다 사막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광경들을 체험하고 또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1세대들을. 그리고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가리키는 책이 신명기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인간이 만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둠으로 타락으로 끝나버렸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등에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불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이 말에 순종하면 어떤 애굽에 내린 병도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앞에서 경배하고 아스도라 앞에서 복을 빌면서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가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페루나가 나오잖아요. 왜요? 벗어나서 그래요.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잖아요. 벗어나서 그래요. 민족이 그로 인해서 분열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비극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 백성이 사는 동네에 한 레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색을 요구하는 비루한 자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자들이 이 여인을 취해서 농락하고 수치를 주고 해가지고 밤새내 데리고 놀다가 결국은 이 레인의 첩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하고 싸움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습니다. 남자 600명만 빼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별 다를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내 아들이 왕의 DNA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교사를 힘들게 했으면 교사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교사의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교사의 자살도 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학생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둥, 뭘 했다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부모의 갑질로 남녀 교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찌 네 하찮은 것이 이 왕의 DNA를 가진 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왜 정서적 학대를 하냐?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근데 그걸로 법정으로 나아가면 이게 여러분 불리하다네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한테 말 조심하세요. 시작. 말 함부로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걸면 걸려요. 이게.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안개 속에서 방황했던 이유와 우리나라가 안개 속에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과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부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방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지만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왕에 부재하다라고 그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들은 섬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생각 없는 세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혼란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전철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막 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것저것 절제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온통 뜨거워가지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저 정도까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뭐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 자녀들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금방 저 50도 될 텐데 활활 타오를 텐데 어떻게 할까요? 막 비가 폭포수처럼 목양실에서 잠을 자면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요 뭐 총으로 쏜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비가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뭐 500mm씩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강이 되어져요, 강이. 왜 그렇습니까? 기후 변화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후쿠시마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안개 전국, 혼란의 전국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왕권을 인정함, 곧 하나님의 이 지도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왕권을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반듯하게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를 내 개인적으로 정확히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공동체를 이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사랑의 바로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합력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시작.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사님 왜 눈이 찢어졌어? 그 한마디였지. 기분이 나쁘고 지 눈은 더 찢어져 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코 수술해야 되겠네. 어쩌면 코가 이렇게 예뻐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관계 속에서. 듣기 싫다는데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 기술, 시대의 유행과 정신, 어떤 경제의 능력, 사회 관습, 자기 자신으로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하신 분만 아멘? 여기만 해요? 예수님의 자녀처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죠? 근데 고민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질문을 안 던져요. 질문을.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질문을 안. 예전에 체육부 장관 하셨던 박양우가, 이름 내가 잘,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나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내가 한번 딱 그 내용을 보면서, 아, 목사가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목사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공무원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회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을 해가지고 여튼 장관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 글 안 했으면 여러분,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막 소주를 30잔, 뭐 40잔씩 마셨다니까.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 수준을 갖다 동결시켜버려. 내가 남에게 피해만 정도 끼치지 않으면 정도 되지 뭐.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내 아버지께서, 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나는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혼란을 중단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늘 분별하고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왕권 앞에 여러분 순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순복하고 살면은 손해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려고 했던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던 다윗은, 베두니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의 그 민족들이 다윗 앞에 머리 숙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의 말씀에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사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을 회복해야 그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러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 탁월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개인적이며 말씀이 매우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며 현 시대적인 적실성을 지닌 문제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명령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주님의 날이다. 딴 거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날은.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케 하리라. 그리하면 형통케 하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를 숨겨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그리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를 존귀 여기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쭉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먼저 쭉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순종함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가슴에 꽂힐 때 이 말씀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저거 우리 목사님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히 듣고 그 말씀으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인간의 소리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내 말씀에 대한 태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고 가짜 왕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들, 딸이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이 설교를 아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 내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아빠의 말이었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말이니까. 그냥 교훈은 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혼자 어디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는 통치를 받는 자구나. 그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축복자이구나. 이 삶이 되는데 이게 아빠의 말로 들어주면 그게 작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하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막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근데 본인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유럽 쪽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딱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결단해버리잖아요. 어디로요? 그렇죠. 바울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또 보면은 태폐적이고 반신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거든요. 아덴에 가가지고 그리스에 갔는데 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충분히 복음을 딱 이렇게 믹서시켜가지고 그들을 지식으로 콱 눌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으로 그 철학적으로 이 복음의 논리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팍 집어넣어줬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곳에 가는 스치기만 해도 이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덴만큼은 안 그랬어요. 이 아덴의 교훈을 삼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이 문화 속에 사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멈칫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침묵하지 말아라. 막 외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를 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해 봐보십시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넣고 복음의 전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으로 삶의 궤도를 새롭게 여러분 정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왕의 메시지로 내가 받는 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어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왕의 어명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으면 시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게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 순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주할 것인가 모험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경영할 것인가를 누가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끌려다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왕의 메시지로 왕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것인가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왕의 메시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혼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닐까? 이렇게 계속 좌우지우지하면서 내 세상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 막 하면서 이렇게 혼란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영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를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히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릴 때 그 삶의 궤도가 정확하게 새롭게 가는데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고 살 것인가?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에 뜻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내가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차원 영성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 말씀을 다 읽어보시고 다 하면 1189장 66권의 이 핵심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너에게 어둠의 무덤에서 열고 너를 건져내고 회복시키시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왕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의 회복 바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그 통치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이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를 시하네.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별을 위하여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에게 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를 지켜 보호하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중심추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초라한 인간이, 수치당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대가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숨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 모든 길이 감사함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보혈의 강력한 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왕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